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많기를 원하실까요? 세상에 많기를 원하실까요? 눈치 있는 분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가 많을 것 같은데 목사님이 물어보시는 걸 봐서는 이게 반전이 있겠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더 많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를 통해서 나오지만 그러나 이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을 덮어서 이 세상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에스겔서가 기록된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보면 유다라는 나라가 망했어요. 망하고 유다에 있던,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이 에스겔 예언자도 같이 끌려간 거예요.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실제적인 세 가지의 물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에 의해서 망할 수가 있는가?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못한 사람한테 망할 수가 있는가? 그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라도 잃어버리고 집도 잃어버리고 저 멀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포로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가? 내 인생에 소망이 있는가? 세 번째, 과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 실제적인 신앙의 물음이 던져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겔 예언자가 그 가운데 있는 그 물음을 던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너희들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비록 지금 너희들의 삶의 자리는 무덤과 같지만, 여러분 에스겔에서 보면 뭐가 나와요? 마른 뼈. 공동묘지에 마른 뼈들이 됐어요. 황량한 마른 뼈이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너희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가 혹시 무덤은 아닙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가 어두움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절망에서 벗어나 소망이 되고 어둠에서 벗어나 밝은 빛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러한 절망과 무덤과 같은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 새 생명이 될 수 있는가? 그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나라를 잃어버린 이 절망의 포로의 생활 속에서 내 인생에 다시 소망이 생길 수 있는가? 답은 우리가 성전이 되면 됩니다. 에스겔서의 마지막 40장부터 48장은 결론부입니다. 그곳에서는 세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첫째는 40장부터 47장 12절까지, 오늘 우리가 47장의 말씀을 보는데 이 12절까지는 새 성전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13절부터 29절까지는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새로운 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30절부터 35절까지, 48장 30절부터 35절까지는 새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는가? 성전이 새로워야 사회가 회복됩니다. 성전이 새로워져야 이 나라가 삽니다. 근데 이 성전이 이제는 어디의 성전이에요?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내가 새롭게 회복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가, 우리 교회가 새롭게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3번 있었습니다. 3번의 건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솔로몬의 성전이죠. 두 번째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기가 지나고 나중에 포로 귀환했을 때 세운 스룹바벨의 성전입니다. 이 스룹바벨의 성전은 우리가 아는 학개스가랴를 통해서 동기부여가 돼서 이제 완성이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은 헤롯의 성전입니다. 예수님 신약시대 때. 이 헤롯이 총독인데 이분은 어머니 쪽이 에돔 혈통입니다. 오리지널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총독 헤롯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예, 말 안 들어. 그렇잖아요. 다문화에서 이게 적인 건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헤롯이 유대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아주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합니다.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잘해주죠. 그래서 3번의 성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오늘 나오는 이 에스겔의 성전은요? 에스겔의 성전은 역사적으로 없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에스겔의 성전은 어디에 갔나요? 에스겔의 성전은 오늘 우리 내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에스겔의 성전은 어디에 세워지느냐? 이스라엘 백성 각자 개개인의 마음에 세워질 성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전이 세워질 때 내 인생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다시 일어서고 우리 사회가 다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여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뭐 공사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무슨 공사 중입니까? 성전 공사 중입니까? 돈 공사 중입니까? 자식 공사 중입니까? 명예 공사 중입니까? 권력의 공사 중입니까? 내 마음에서 막 뭘 만들고 있어 지금. 그게 뭔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무덤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이제는 물질 공사 내려놓고 싹 밀어버리세요 오늘.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내 마음에 건축한다는 의미는 뭔가?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에 내 마음에 붙어서 자꾸 그것을 얻으려고 자꾸 몸에서 마음에서 만들어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죽이고 밀어버리고 이제는 뭐예요? 내 마음이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한 성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날마다 주님으로 기쁘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 삶에 성전이 세워지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부흥하는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의 은안에서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거예요. 동쪽 문 지방에서 나오는데 이 물이 처음에는 발목까지 찼어요. 그리고 천척을 갑니다. 천척이라는 게 뭐냐면 한 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척이에요. 일반적으로 50cm라고 치면 천척은 얼마죠? 500m죠. 50cm라고 치면 그죠? 50cm라고 치면 예. 그러면은 이 500m인데 이게 그냥 물리적인 숫자로 500m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 천은 완전수니까 천척쯤 가서 쟀더니 얼마큼 갔어요? 물이 무릎까지 왔어요. 그리고
또 천척을 갔더니 허리까지 왔어요. 그리고 또 천척을 갔더니 내 머리 위 이제는 헤엄을 쳐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뭐가요? 생수가. 여러분, 생수가 뭐예요? 생수는 물이죠. 물인데 그냥 물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물이에요. 생명을 주는 물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생수를 마셔보셨나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생명력이 있는 것을 체감해 보셨나요? 예수 믿으면서 생명력의 체감이 있으셨나요? 생수의 생명력을 체감한다는 것을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거예요. 2002년 월드컵으로 가서, 한일 월드컵에 가서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랑 16강을 합니다. 6월 18일 날. 그때 초반에 분위기가 좋았어요. 시작하자마자 우리나라가 그냥 막 몰아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태리 애들이 당황을 해가지고 시작하자마자 전반 4분에 페널티킥을 얻습니다. 우리나라가. 와, 시작하자마자. 키커는 안정환. 야, 테리우스 안정환이 키커인데, 이 한 골 넣은 거 아니에요? 페널티킥인데. 근데 안정환이가 페널티킥을 탁 찼는데 이태리 골키퍼가 막았어요. 선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계속 이태리 애들에게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에 한 골을 내어줍니다. 1대0. 후반이 됐습니다.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경기 종료 3분을 남겨놓고 후반전, 후반 42분에 설기현 선수가 동점골을 넣는 거예요. 이야. 그리고 연장에 돌아갔습니다. 연장전은 15분씩 전반 후반인데 그때는 골든골 제도가 있어서 골 넣으면 끝인 거예요. 예. 전반전 그냥 비기고 후반전에 들어가서 후반 10분에 그 페널티킥을 넣지 못했던 안정환 선수가 극적으로 역전골을 넣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나요? 그때요, 저희 소명이가 7월 4일생인데요. 얘가요, 태어났는데 예정일보다 열흘 늦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배가 어땠을까요? 만삭이었어요. 그날 제가 그 경기를 저녁 때 처갓집에서 봤어요. 우리 장인어른과 저희 아내와 저하고 같이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봤어요. 봤는데 그때 넣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요? 와! 하는데 저희 아내 만삭인데도요, 막 뛰는 거예요. 저와 같이 손 붙잡고 뛰는 거예요. 넣었다고. 그날 있잖아요.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저희 장인어른께서 집이 그 원룸을 하셨어요. 대학 앞에서 원룸을 하셨는데 얘네들이 잠을 안 자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어요. 길거리 나와서 뭐라고 외쳐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이야, 얘네들이 막 외치고 오토바이 막 소리 막 뭐 사이카 같은 이상한 소리 빙글빙글 내고 밤새 돌아다니는 거요. 얼마나 기쁜지. 초대교회 때 마가다락방에 120인도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 120인도가 기도할 때에 뭐가 내렸어요? 성령이 내리니까 우와! 그 기쁨에 마가다락방을 뛰쳐나가 거리로 나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외쳐요? 예수 천국 빠밤빠밤빠 예수 천국. 얼마나 기쁜지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예수 믿는 이런 생명력의 기쁨이 있는가? 오늘 나는 생수를 마시고 있는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생수의 은혜는 교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 교회에서는, 성전에서는 물이 어디 찼어요? 발목에 찼어요. 앞으로 갔더니요, 무릎에 찼어요. 더 갔더니요,
허리에 찼어요. 그 다음 더 갔더니요, 머리를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만 은혜로우면 돼. 우리만 행복하면 돼. 그러면요, 고인물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요? 그 은혜의 생수의 물이 세상에 펼쳐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의 이 은혜의 생명의 생수의 복음의 물줄기가 온 세상을 덮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 지역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 안에서 우리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은혜로 승리하는 위대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고인물 되지 마시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 가치로 복음을 전하는 생명력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생수의 이 은혜를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우선 우리의 발걸음이 교회에 와야 돼요. 그죠? 이 발목까지 찼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작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이 어디까지 찼어요? 내 발걸음으로 와서 교회에 왔는데 물이 발목까지밖에 차지 않았어요. 처음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구원의 은혜는 내 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서 천척이 자라면 그 다음에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 되냐? 무릎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무릎의 믿음은 뭐냐? 기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믿음이 천척이 자라면 어디까지 오느냐? 그 믿음이 허리까지 오는 거예요. 허리는 내 몸의 중심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섭니다. 그리고 좀 더 천척의 믿음이 자라면 그 다음에 어디예요? 성령의 강을 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강에서 수영을 할 때는요, 물길을 따라 수영을 해야지 물길과 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수영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탈진해서 가지를 않아. 그 믿음이 성숙하게 자라는 성도는 어때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의 은혜로 살아가면 그곳에 어떻게 돼요? 풍성한 강가의 열매와 약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무궁할 것이요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그 믿음의 역사 안에서 강줄기가 흘러서 넘쳐나니까 죽음의 바다 사이를 덮어버려서 생명력 있는 강이 되어서 그 강가에 풍성한 열매와 그리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의 삶은 뭐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김태희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김태희라는 배우가 간증한 내용이에요. 이분이 이러한 간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하나님을 왜 믿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학창시절 모범생으로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였고 그 입학하는 기쁨을 맛봤고
많은 인기를 얻어서 사람들의 사랑도 듬뿍 받았고 지금은 두 딸을 얻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저의 인생이 항상 행복하고 걱정이 없고 좋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삶 속에서 수많은 갈등과 고민과 힘듦이 있었습니다. 사소한 사람들과의 갈등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큰 사건도 있었습니다. 어떤 날에는 인생의 무의미함과 무기력함이 찾아옵니다. 이때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존재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를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면 행복하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요 주님의 은혜로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은 작은 발걸음의 믿음에서 좀 더 자라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믿음이 되시고 또 자라서 내 중심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고 더 자라서 성령의 바다 속에서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위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 저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호흡은 하는데 살아도 사는 게 아니랴.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집사님은 살아계시죠? 하고 물어보셔보세요. 네. 살아계십니까? 아유, 난 살아도 사는 게 아니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내가 살아있구나. 생명력을 갖고 있구나의 증거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기쁨입니다.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는 내가 살아있음을 경험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생명력. 와! 너무 좋은 길거리 뛰쳐나가서 막 전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할 때 내가 살아있음을 깨닫는 존재의 의미를 찾습니다. 우리말이 참 묘미가 있습니다. 우리말에 살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살다. 이 살다라고 하는 동사를 한 단어의 명사형으로 축약하면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삶이 됩니다. 삶. 이 살다를 두 단어의 명사형으로 만들면 뭐가 될까요? 그러면 사람이 됩니다. 이 살다라는 동사에다 명사형으로 옮길 때 시적인 운율을 주게 되면 뭐가 될까요? 사랑이 됩니다. 인간 사람이란 뭐냐? 사람은 사랑하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사랑을 경험하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의 기쁨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은요 인생의 낙오자입니다. 근데 그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채우면요 우리의 인생에 절대로 목마름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쁘고 행복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서 세상 것들을 채우려고 합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세상 것들로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행복은요 마치 탄산음료와 같습니다. 코카콜라와 같아요. 짜릿하죠? 시원하죠? 좀만 지나보세요. 더 목마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내 마음을 예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기쁘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독특한 게 이 동쪽 성전 문이 닫혀 있어요. 닫혀 있는 문 틈으로 물이 나옵니다. 동쪽 문이 닫혔다는 이야기는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나오면요, 어디로 흘러야 되냐면 서쪽으로 흘러야 돼요. 지정학적으로. 그런데 동쪽으로 흘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얘기합니다. 성전에서 동쪽 문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문입니다. 물이 서쪽으로 흐르지 않고 동쪽으로 흘렀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실 수 있고, 그 문이 닫혀 있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곳으로는 우리에게 생수가 흐를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생수에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마음을 채우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시원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곳으로 기쁘고 만족하려고 하면, 내 인생의 목마름을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시원함을 누리려 한다면 무엇이 되느냐?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 진펄개펄이 된다고 그래요. 진펄개펄은 뭐냐? 망하는 인생 된다는 거예요. 뻘 아시죠? 뻘. 네. 죽음의 땅이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성전의 은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늘부터 성전 공사를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하셔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예배, 성전 건축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에스겔서 46장을 보면 앞에 보면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지막 예배가 뭐냐면 성전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상번제입니다. 상번제라는 얘기는 뭐냐면 매일 드리는 예배예요. 번제는 뭐죠? 죽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날마다 죽노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에 마음이 가는 것들을 다 죽이고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며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늘의 은 안에서 이제는 진펄 개펄 인생도 하나님의 은 안에서 새 예루살렘, 새 땅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불교는 뭐라고 가르치느냐? 마음을 비워라 그래요. 비워라.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비워질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뭐라고 그래요? 마음을 채워라. 무엇으로요? 주님으로. 주님으로 내 마음을 채워서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라.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으로 만족한 인생이 되면, 내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게 되면 진펄 개펄 인생도 하나님의 새 땅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도 가능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볼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성전에서 흐르는 생수의 물이 오늘의 삶을 기쁨과 행복과 치유의 역사를 일어나는 위대한 사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내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에게 행복을 주시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